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0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성령 안에서 진리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으며 예배를 드립니다.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손을 들어 하나님께 거룩한 기도를 드립니다. 참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에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지으시고 그 안에 있는 계획과 의도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기에 지난 한 주간 저희가 행했던 은밀한 죄악들을 낱낱이 고백합니다.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고멜처럼 음란하여 육신의 온갖 정욕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은 30개의 신앙을 팔아버리고 어둠 속을 방황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마음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물결처럼 일어났고 생활 속에는 공고함과 불통함이
많아졌습니다. 모든 일의 원인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던 불순종에 있었음을 깨닫고 참회합니다. 저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의 발걸음을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 기도 드리오며 이제 우리의 입술로 고백의 기도로 계속해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주여 우리를 정하게 하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여 우리 죄가 좋은 것이 볼지라도 양들과 죄에게 하시고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담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부족한 우리를 택하시고 선별하여 주의 자녀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가 있게 하옵소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죽게 하였사오니 오늘 우리가 외식하는 자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외식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우사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세상 삶은 재물과 명예, 권력을 위해 달려왔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양을 먹이라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행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고 훗날 12 진주문으로 들어가 황금길로 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은 물리치사 어렵다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게 하소서. 우리들의 삶은 나그네 같은 인생이오니 힘들고 어려워도 주와 함께 동행하면 하늘나라에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 들고 다녔을 김은혜 목사님께 하나님이 함께 하사 사람의 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능력 있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중에 병자가 치유되며 심령이 가난한 자 하늘의 위로와 소망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게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여러 교육자와 선교사님의 삶 위에 은혜와 풍성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1942년 여름 평양신학교 학생이던 이상근, 박명술 선진들의 평양의 다리 밑에서 거린과 생활하며 겸손의 무릎과 복음의 기도가 오늘의 대봉의 그루터기오니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선진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오직 주께 영광 돌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곳곳에 전쟁으로 파괴되고 신음하고 고통을 주님 외면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게 참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병마와 경제적 어려움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주님 들으사 우리에게 홍해의 길을 열어 모든 문제 해결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내가라는 교만과 욕심은 홍해를 덮으사 소멸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만 있게 하옵소서. 새 생명 잔치가 내가 먼저 복음 들고 생활로 전도하는 자 되어 주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대봉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로한 교우들의 영혼이 매일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성가대 찬양이 하나님께 감동이며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욥바의 답이라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맞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 함께 큰 은혜를 나눴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 앞뒤로 사도 베드로가 행한 이적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사건이 앞뒤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앞에서는 베드로가 병든 사람을 지금 고친 것이고 뒤에서는 죽은 자를 살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사람들에게 가져올 그 놀라움의 그 반응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이 이적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병든 자를 고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과 성도들이 행하는 그 사역을 보면요,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불의 혀같이 바람과 같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하나의 체험으로 그냥 지나간 것으로 그렇게 그치지 않습니다. 야, 우리가 그때 정말 뜨거웠어, 그때는 정말 열심히 했어, 이렇게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요, 이제 성도들과 사도들은 점점 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게 된 것입니다.
더욱더 능력과 은혜로 충만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핍박도 박해도 있고 시련도 있는 그 세상 한가운데서 그들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것을 기대하고 간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점점 더 믿음 위에 굳건해지고 더욱더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이적을 행하고 있는데 이 이적은 자연적인 사전적인 의미로 본다면 자연적인 현상이나 자연 법칙 또는 상식적인 이해를 초월해서 발생한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사도행전 9장 32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방으로 다니다가 루따에 있는 성도들에게 갔을 때였습니다.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냥 정처 없이 유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본래 의미는 모든 지역을 관통해서 빠짐없이 각처로 여러 지역으로 지금 다니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왜 이렇게 지금 다니고 있는 겁니까? 베드로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왜 이렇게 각처로 사방으로 다니고 있냐면 그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 성도들이 박해와 이 배척의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러니 전도하고 신방하기 위해서 지금 사방으로 부지런히 다니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 얻었고 우리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바쁘게 지금 다니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부지런히 다니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 교회 청소년부는 캄보디아로 비전 트립을 다녀왔고요. 우리 청년들은 르완다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찬양 예배 때 선교 보고를 통해서 그렇게 듣기도 했습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했고 함께 은혜와 감동을 그렇게 받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녀온 것은요, 좋은 수영장이 있는 그런 리조트도 아니었고 푸른 바다와 해변을 잇는 그런 지역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맛있는 것 먹고 즐겁게 놀고 바캉스를 즐기는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비전 트립과 단기 선교로 그렇게 다녀온 것은요, 가난하고 어렵고 오물 냄새가 나고 흙먼지가 날리고 덥기도 한 이런 곳이었습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은 여름 방학 중에 10일 가까운 시간을 냈습니다. 그리고 용돈을 또는 일에서 모은 재정을 여기에다가 지출하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나라,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그렇게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고 성경 학교를 하고 봉사를 했습니다. 교회를 수리하고 그리고 페인트 칠을 하기도 했습니다. 땀을 흘려서 수고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멀리까지 다녀왔는데요. 그런데 어려운 세계에 있는 그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복음을 전하고 섬기기 위해서 두루 다님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사방으로 두루 다녔는데 그 목적은 복음 전도와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루따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기 전에 이미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미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루따라는 곳에 처음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성경에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전도자 빌립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을 하기도 합니다. 빌립이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광야에서 만난 그 내시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가게 됐는데 사도행전 8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야에 이르니라. 여기에서 아소도를 지나 가이사로 가는 그 길, 그것이 루따와 요빠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아소도를 지나서 가이사로 갈 때 루따나 요빠에 들러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는 예루살렘에서 극심한 박해로 흩어진 성도들이 이제 이곳에 이르러 복음을, 예수님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은 남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은 루다와 요빠까지 증거되었고 성도들이 그렇게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교회의 역사, 복음의 전도와 이 선교의 사역을 보면요, 이름이 알려진 몇몇 사도들이라든지 전도자들을 통해서만 주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했던 수많은 무명의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있는 곳에서 또는 두루 다니면서 예수님의 이 복음을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복음이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렇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졌고 오늘 우리처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이 생겨나게 됐을까요? 거기에는 그 이름이 잘 알려지고 또한 사역과 업적에 대해서 잘 소개된 이런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많은 무명의 선교자와 전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서울 마포구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우리에게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선교사들이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먼 이국 땅에 와서 거기에서 죽어서 묻히게 된 것입니다. 양화진 묘역에는요, 선교사들의 어린 자녀들이 묻힌 곳도 있습니다. 그 부모가 선교사로 조선에 오지 않았다면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발전된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장성하여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조선 땅에 태어나서 이국 땅의 풍토병에 걸리고 그리고 열악한 의료 환경에서 그 생명이 제대로 꽃피워 보기도 전에 그렇게 죽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교회를 섬기며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여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간 수많은 성도들과 전도자들로 인해 선교의 역사는 전개되어 온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름은 남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보다 예수님의 이름과 복음을 남기기를 원했던 많은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복음에 빚진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 나의 이름을 남기기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남기고 전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루다에 갔을 때 이미 거기에는 성도들이 있었고요, 그 중에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중풍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고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여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이름은 에니아였고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서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의 상태가 무거웠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에니아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럴 때에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웠던 에니아는 일어나서 그렇게 걷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병고침 선언은요, 단순히 병에서 나음을 받으라 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일어나라 라는 것이고,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병으로 누워버린 그 자리를 정돈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병으로 인해서 절망으로, 낙담으로 누워져 버린 그 자리를 정돈하고 이제 거기로부터 떠나 일어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도록 정돈하고 치워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치유,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과거의 성경에 기록된 일로만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능력과 은혜 가운데서 이것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병이나 어려움으로 몸과 마음이 눌린 것처럼 주저앉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누워버린 것처럼 염려와 근심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낫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소서. 낙담하는 자리, 주저앉는 자리, 그 자리를 정리하고 이제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가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나를 낫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소서. 낙담하는 자리, 주저앉은 자리, 그 자리를 정리하고 이제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그렇게 고치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병과 인생의 짐과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루다에서 베드로는 중풍병자 에니야를 고치게 되는데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대로 걷지 못하고 활동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일어나게 되었고 걷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중풍병, 움직이지 못했던 그가 고침받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행한 이 이적의 결말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장 35절 말씀입니다.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성경이 말씀하는 이 사건은요, 결론적인 구절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왜 이런 이적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니야는요, 오랫동안 병을 고치지 못했고 병이 호전되지 못했어요. 점점 더 안 좋아져서 나중에는 침상에 누워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베드로를 만나게 되었고 주님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선포했을 때에 중풍병자 에니야는 고쳐져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요, 에니야가 중풍병에서 나음을 받았다, 에니야가 똑바로 잘 걷게 되었다, 에니야가 이제는 달리기까지 했다, 이렇게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병고침 받은 에니야를 보고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로 돌아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적들은 그러게 모두 다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은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 사건들을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가르치고 지시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적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이 이적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 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주신 특별한 권능으로 루다의 중풍병자였던 에니야를 고쳤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그날 에니야는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그를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했던 그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에니야가 병고침을 받고 앞으로 건강하게 잘 살았더라,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오래오래 잘 살았더라, 여러분 이렇게 끝마치고 있지 않아요. 에니야에게 일어난 이 일로 인해서 루다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더라 라고 이 사건을 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욥바에서 다비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여제자를 다시 살리게 됩니다. 다비다는 이미 죽었고 그의 시신은 다락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고 다비다에게 일어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눈을 떠서 일어나 앉게 되었습니다.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이적의 사건에 대해서도 그 결론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2절입니다.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더라. 결론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린 베드로가 유명해졌더라, 아니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다비다는 오래오래 살았다, 건강하게 살았다,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렇게 끝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끝나는 것은 동화책의 신데렐라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가 행한 이 일을 통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다비다를 통해서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까? 요파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자들의 인생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려움도 있고 삶의 문제와 난관을 만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럴 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광야 같은 길을 걸을 때는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것처럼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시고 또한 더 좋은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인생이, 그 이야기가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건강하게 오래 살았더라, 풍종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교회와 성도들의 인생에 대한 결론적인 해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본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욥바에서 베드로가 행한 이적에 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 행한 두 번째 이적인데, 죽은 다비다를 살린 사건입니다. 욥바로부터 성도 몇 명이 지금 베드로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루다라는 곳에서 전도를 하고 있고요, 성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풍병으로 8년이나 침상에 누웠던 그 애니아라는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이 일에 대한 소문이 루다는 물론 주변 지역까지 다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욥바는 베드로가 있던 이 루다에서부터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약 16km 또는 18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곳으로부터 성도들이 두 사람을 급하게 지금 베드로에게 보낸 것입니다. 간청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보냈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속히 우리에게로 욥바로 좀 와달라라는 간청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베드로에게 지금 속히 오기를 간청하고 있는 걸까요?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3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지금 욥바 성도들은요, 큰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자매가 병이 들었는데, 그리고 그만 죽고 만 것입니다. 그런 중에 이제 베드로가 가까운 성,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중풍병자를 고친 이런 이적을 행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지금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욥바에 우리에게 지체하지 말고 속히 좀 와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욥바의 성도들은 베드로에게 급하게 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입니까? 네, 우리가 설마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에게 특별한 이적을 행해 줄 것을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비다의 이 장례를 위해서 지금 베드로를 급하게 부른 건 아닐까? 성경에는 욥바의 성도들이 요청한 것이 그들의 마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문장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에게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비다의 시신을 씻어서 세마포로 싸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다락에 누이고 지금 베드로를 급하게 요청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다락이라고 하는 곳은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엘리사도 죽은 자를 살린 그곳이 어디냐면 다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욥바의 성도들은 베드로가 와서 주님의 권능으로 죽은 다비다에게 이적을 베풀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생각과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만약에 교우들의 가족이나 가까운 분이 소천했는데 목사인 저에게 장례 예배가 아니라 다른 것을 기대하고 부른다면 저는 상당히 마음과 생각이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들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비다가 누인 곳으로 갑니다. 사람들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베드로가 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기도였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해 주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모세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신약의 사도들도 그러했습니다. 이적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능력으로도 그들의 지혜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다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적은 기도하는 자에게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다비다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 쿰. 그러자 다비다가 일어나 앉게 되었습니다.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게 된 겁니다. 성도들은 다시 살아난 다비다를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요빠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은요, 성경 안에서도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태어날 때가 있다면 모든 인생은 죽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불러 가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요, 생명과 삶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다비다를 다시 살리신 겁니까? 여기에는 다비다가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다비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은 도르가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는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히브리식의 아람어 이름입니다. 그리고 도르가는 헬라어로 부르는 그런 이름인 것입니다. 다비다는 유대 지역이 아니라 헬라 지역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거기에서 생활해온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비다는 예수님의 여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함께 다녔고 직접 말씀을 들었던 제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자라고 한 것은 다비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다비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성도들의 공동체는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고 돌보고 그렇게 하는 일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39절을 보면 다비다가 얼마나 사랑으로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통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부들이었어요.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겉옷과 속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비다가 그들에게 그렇게 만들어서 준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두가 다비다가 손수 만들어서 그들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당시 옷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 가치보다 훨씬 더 그렇게 가치가 컸다는 것입니다. 오늘에는 명품으로 소문나 있는 이런 옷들만 재산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겉옷과 속옷까지 전당을 잡아서 돈을 빌려주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옷의 값어치가 지금 재산 목록으로 그렇게 들어가 있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다비다는 가난한 과부들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과 수고를 들여서 겉옷과 속옷을 만들어서 주었던 이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비다의 사랑과 섬김은 자기 가족, 자기 교회,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다비다가 병들어 그만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주변의 이웃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렇게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잘 살았느냐? 여러분, 이것은 물론 살아있을 동안에도 드러나지만 죽음 이후에 더 분명하게 최종적으로 그렇게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요바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여제자로 알려진 이 다비다가 죽게 되었을 때 성도들은 너무나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비다를 그냥 이렇게 떠나 보낼 수 없어서 애통해하면서
베드로에게 간청했던 것입니다. 다비다가 그들 곁에 더 머물러 있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런 간청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은 다비다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비다가 이제 다시 살게 되었는데요, 다비다가 이제 다시 살게 된 것, 그 자신은 기뻐했을까요? 어떠했을까요?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모르긴 해도 다비다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서 영원한 평강의 세계를 보게 되었을 겁니다. 그는 병으로 고통했고 수고하고 애씀이 많았던 이 세상보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 영원한 평강과 찬란한 그 영광의 세계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좋게 느껴졌을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죽음 이후에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눈에서 그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곡하는 것이나 고통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슬픈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곳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 여러분 못할 것입니다. 다비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 이후에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미 죽어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았는데 다시 살아서 세상에 사는 것에 대해서 그가 큰 미련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다비다를 하나님은 다시 살게 하신 걸까요? 욥바의 성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남은 자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간구를 보시고 그들 곁에 다비다가 더 있는 것이 유익했기 때문입니다. 다비다를 통해서 욥바의 성도들이 사랑과 돌봄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비다를 통해서 성도들이 섬김과 나눔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온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자라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런 환경 가운데 바울이 놓여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도 좋겠다, 지금 죽어도 괜찮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요, 절망적이기 때문에 삶에 힘들어서 지쳐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포기하는 심정으로 지금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에게 분명했습니다. 죽음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소망이 바울에게는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가 지금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고 지금 고난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심지어 이렇게 되어서 내가 순교하며 죽임을 당해도 나는 괜찮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고 그것이 내게는 더 좋아 보이는데 내가 육신으로 살아있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는 더 유익한 것일 겁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처형되고 순교를 당해도 괜찮겠다 얘기합니다. 곧 죽어도 괜찮겠다 얘기합니다. 차라리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서 주님 곁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신에게는 더 낫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더 세상을 살아가고 육신 가운데 있는 그 유익, 그 이유가 있다면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위해서였습니다. 또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과 진보를 도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다비다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이 더 좋아서가 아닙니다. 다비다를 통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사랑과 섬김으로 그들의 믿음의 진보와 유익을 주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은요, 우리도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다비다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봄과 위로를 주고 서로에게 믿음의 성장을 이끌어주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에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낙심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새 힘 더하여 주시고 주님 그 자리를 정리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시간 모든 이웃들 가운데 우리 곁에 있는 이들에게 다비다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섬김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서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며 함께 이끌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오랜 짐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내려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이 주님 안에서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 일터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날마다 형통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리며 기도와 간구가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을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될 때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어려운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선교지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연약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우리 교회들 선교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 먼저 오늘 예배 드리며 등록하신 우리 새 가족들이 계십니다.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 성도님 오늘 예배 드립니다. 이순아 권사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자녀들은 또 교육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합니다. 이순희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신난혜 성도님 오늘 함께 예배 드리고 등록하셨습니다. 배수키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황경애 성도님 함께 예배드립니다. 스스로 오늘 등록하신 분 계십니다. 박운숙 성도님, 그리고 스스로 등록하셨습니다. 정성희 성도님, 이렇게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0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생명나무 잔치 만남 주간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한 주 동안 만남 생명나무 잔치 우리 한 주간 미션이 있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우리 선물도 전해주시고 초청장을 전해주시고 예배 자리로 그렇게 초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마당에서는 우리 작정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한 우리 선물 그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개인 전도 선물도 나눠주고 있습니다. 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생명나무 잔치를 우리 장년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학교에서도 하고 있고 청년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우리 생명나무 잔치 전도를 위해서 오늘 주변의 거리 전도 함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찬양 예배 때는 우리 디모데부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일은 생명나무 잔치 초청 주일이고 다음 주일 찬양 예배 때는 주빌란트 선교회에서 또한 찬양 그렇게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 주간에 슬픔 당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전태호 집사님, 이정성 권사님 가정에 어머니 장례로 그렇게 장례 예배에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보 아래 보면 대학 입학 수능 시험과 우리 고등학교 졸업 앞두고 있는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수험생 빠진 명단 있으면 교육자실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가는 그 숲속에서 주님 그녀만 대전하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그를 따라서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이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